최근에 어느 한 교인이 또한 몇몇 교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이 정말로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가족들, 또 암에 걸려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우리 가정들도 여러 가정들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에서의 강해 설교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의 찬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더의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역사적인 말씀이 나의 인생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건들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역사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도 정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의 전쟁의 연이은 패배로 인하여 아하수로의 왕은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이 자신이 폐위시킨 왕후 와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에 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이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건데, 이때 와스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하수로의 왕은 자신이 폐위시킨 왕후 그 후회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로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후회가 포함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의 측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와스디의 세력을 견제하고 다시 와스디의 세력이 다시 들어오면 피비렛 나는 복수가 벌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리따운이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토브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라는 것은 좋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모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전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조화로운 여인을 선택해서 당신의 왕후를 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입니다. 이에 왕의 측근들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정략이죠. 여러분, 이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기준에 맞는 아리따운 처녀를 도상 수성으로 모으고, 두 번째로 그들을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기고, 세 번째로 그의 몸을 12개월 동안 이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러한 측근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이로 인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의 측근들의 정치적인 계략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 와스디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 이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숙청입니다. 숙청.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갖 술수와 모략을 다 사용하여 이들이 왕후에서 폐위된 와스디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1년간의 그 모든 조치,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그 후보가 되는, 그리고 왕후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토록 왕궁의 정치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술수와 모략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든, 와스디가 폐위되든, 여기 막 측근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와스디 세력을 막 견제하고 이런 모략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매스컴이나 이 세상 뉴스에는 그게 대서특필되죠. 어떤 대통령이 뭘 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권력자가 뭘 했고, 여러분, 대서특필합니다.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이러한 세상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정치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아수르의 왕궁으로 이끌이는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관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고 매스컴들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가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 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성취하여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모습이 5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따지면 지금 막 이렇게
그 정치가들이 이 가운데 막 술수를 써서 와스디의 후보자들을 데려오는 이 장면을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다른 데로 탁 카메라가 가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초점이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하수에로 또한 그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무명의 이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중손이며 시므이의 손자고 그리고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볼품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성장한 용모가 매우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역시 아무도 모르는,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카메라가 지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에스더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여러분,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이끌려가서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강제성을 띠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원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아하스로의 왕의 왕비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로 지원할 마음도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끌려가서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에스더를 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여인을 후보로 데려간 겁니다. 왕궁으로 잡아가다시피 데려간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강제로 아하스로의 왕의 왕궁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역사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소명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동적인 삶이 진행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우고 10년 후에는 여기 가고 뭐 이 하고 10년 후에는 뭐 이거 하고 막 계획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난 순간 계획은 세우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진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딱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자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에게 매료가 되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9절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여러분,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좋게 봤다라고 했을 때 이 좋게 봤다, 이게 뭘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로운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뭐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헤게의 헤세드를 보면서 헤게가 지금 에스더를 본 다음에 막 헤세드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헤게를 통해서 누가 지금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헤게는 에스더에게만 7명의 궁녀들을 붙여주고 그를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편파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헤게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총으로 에스더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더의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에스더를 향한 또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지킨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엄청난 은혜를 줄 거야 라는 언약을 이미 오래전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적용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이 헤세드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왕궁의 풍습대로 12달 동안 외모를 치장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의 순수한 매력에 완전히 압도되고 에스더를 곧바로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8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할 때 이 은총이 어떤 단어겠습니까? 예?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게에게도 헤세드를 받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헤세드를 받습니다. 헤게와 아하수에로 왕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언약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이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포로민 중에 한 명인 이 에스더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왕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사 에스더를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우연과 복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에스더와 모르드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의 왕궁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신 분도, 이 와중에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왕의 궁으로 인도하신 분도,
또한 에스더를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셔서 헤게로부터 헷세대의 은혜를 받게 하신 분도, 에스더를 아하수라의 왕의 첫눈에 반하게 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겹친 것 같지만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 수 있는, 우리 가정만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며 지금까지 배고르지 않고 끼니 거르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스더서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음교회 지금 오늘 이 7월 12일 주일날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태신앙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내와 제가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호주에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치더니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겸손케 만드시고 베트남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만의 대학살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구원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래에도 헷세드의 은혜가, 사랑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걱정되는 일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불안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말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헷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킬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은혜가 왔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성령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인가요? 제가 7절인지 12절인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7절일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마음에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대못을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때려박는, 이게 바로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절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다라고 확정했는데, 다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못으로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고 다짐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뭐가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수동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어려운 미래와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만의 그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질 그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일주일간의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에피소드 19절에서 23절 이 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또다시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또 갑자기 대궐 쪽으로 간 겁니다. 대궐문 쪽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 대궐문은 법정 소송 등이 열리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드게에게 우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측근들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이러한 암살의 음모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왕을 보호하고 왕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에피소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왕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실 때 22절에서 23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신다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 사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왕중일기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만의 대학살이 벌어질 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구속사를 이루는 에피소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왕이 깜빡해서 이 사건을 왕궁 기록지에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데 이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대학살하려고 했을 때 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가들, 권력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아요. 사업할 때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희한하게 7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분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 그것도 참 희한하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천주교인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겠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그 사건이 우연처럼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 통해서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를 소개함으로 우연히 사역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부교회에 4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려고 호주로 떠난 겁니다. 그 동부교회의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잘 보셔서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이 교회에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알고 저를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 추천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연히 재웅이가 그날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를 가서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한 돈가스 집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짜장면 집으로 옮겨요. 짜장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께서 하신 말이, 재웅아, 너 언제 한국에 왔어? 저 한국에 왔는데요. 아빠는? 예, 아빠도 한국에 계세요. 그래? 전화번호는?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재웅이가 돈가스를 먹었다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대구를 안 갔다면. 저는 사실 호주에서 그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전화번호를 한 명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예배당에 딱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내가 꿈에서 본 교회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여러분, 한마음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이 가정에 가면 이런 간증을 하시고 이 가정에 가면 저런 간증을 하시는데, 진짜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모든 가정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역사를, 그것도 아름다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 2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좀 영광의 왕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하게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기도응답이 더디 나타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십시다.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마음에 믿음으로 확정하시고 대못으로 그냥 마음에 딱 박아버리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 마음이 많이